수학에 맞추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로보다 팔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104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고 참으로 좋은 것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 전 세계 열방이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몰라 엉키고 설켜져 있는 거미줄 형태의 제약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 또한 주님의 시간표대로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닮아가는 삶에 중점을 두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인의 제사는 제하여 주시고 아벨의 예배로 참 소망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희들 또한 축복의 운반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송은 장현주 지사님의 플룻 연주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자녀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외국에까지 나가서도 집회할 정도면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그런 부흥 강사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 길에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때는 여름이어서 몹시 더웠습니다. 그런데 맥주가 땡기더라는 거예요. 맥주가. 그래서 목사님이 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왜? 외국 공항이니까. 알려지긴 했어도 뭐 외국에까지 그렇게 알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맥주가 땡기고 그래서 이제 공항 이제 가게에서 맥주를 사려고 이제 일을 날라고 그랬는데 찰나에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비행기 시간에 쫓겨가지고 목사님을 대접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손에 뭘 하나 쥐어주고 가는데 100불짜리 달러를 쥐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 편히 귀국하시라고 이제 황급히 이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술 맛이 똑 떨어진 겁니다. 맥주 먹는 생각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냥 아주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우리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죠? 이게 뭐를 뜻하는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 말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썼던 천년 이상 썼던 언어가 라틴 말인데 라틴 말로 된 말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 어쩌다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것을 요약해 놓은 말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약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또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이 말이기도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저 부산의 어느 대학교, 고신대학교, 그 대학교의 그 교훈이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반대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안 짓는데, 죄를 짓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죄를 짓기는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냐?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죄를 마치 짓는 것이 당연하고 안 짓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조건을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죄를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 조건만 하나 달아도 죄가 얼마나 짓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살인죄는 그렇다 합시다. 우리 가운데서 무슨 살인죄로 그렇게 그런 죄를 지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살인죄는 넘어간다고 넘어가고, 자, 간음죄는 남의 아내하고 혹은 남의 남편하고 이제는 하는 게 간음죄인데, 여러분, 상대방의 배우자가 보고 있는 데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을 예로 들어 봅시다. 여러분, 도둑질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마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은 본래 안 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마트에서 물건 하나 훔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흘 굶어갖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 하나가 빤히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간해서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거짓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많아서 요즘은 입을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어서 거짓말 탐지기가 왜 있습니까? 가슴이 쿵닥쿵닥 뛰니까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남이 누군가가 하나 보고 있는 한, 여러분, 그 사람이 유치원짜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누가 빤히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쉽게 죄를 짓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짓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신이 아닌 다음에 내가 왜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는,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가 어렵지 어떻게 죄를 짓는 게 쉬우냐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죄를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짓는 게 쉽지, 차라리. 죄를 짓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가 안 되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비극적인 인물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울 임금을 들고 싶습니다. 비극적인 인물로.
자, 여러분, 그는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그는 초대 왕으로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선택할 만큼 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꽤 잘 나가는 인물이었고 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왕으로 세울 정도면은 그래도 은혜로 된 거지만은 그런 그가 초대왕이 될 자질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놓고 그냥 그 왕으로 그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예의주시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사울이 그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이 될 정도로 사울은 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꽤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말도 귀담아 들을 정도로 합당하게 여겨지면 귀담아 들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정도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은.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왕이 되고 나서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한동안은 괜찮았겠죠. 사무엘이 살아 있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슬슬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됐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겠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제사를, 구약은 제사니까 누가 제사를 드려줘야 되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그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서 와야 되니까 이제 7일 말미를 주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이 계속 싸움에 안 나가고 기다리니까는 군인들이 정규병들은 얼마 없고 3,000명이고 모집병들 아니겠습니까? 군대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진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해서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누가 그를 제사장으로 위임해 줬는지 자기가 제사장처럼 그 제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집례를 했습니다. 자,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오는 거죠. 항상 일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와서 물으니까는 하하하 선지자님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군인들은 이탈하고, 너 어떻게 싸웁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선지자를 대신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내가 진례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내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화를 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만일 조금만이라도 더 참았다면은 왕의 나라는 영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사무엘상 15장에는 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니까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 명령을 내신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십니다. 그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뭐 케렘이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가축까지 뭐 봐줄 것 없이 그냥 모두 다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는 게 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에까지 다 그냥 살아있는 것은 그냥 다 그냥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전쟁에 또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사울 왕 보십시오.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냥 죽여도 별 아깝지 않은 것들, 그런 것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런 것들만 죽이는 겁니다. 이제 또 사무엘이 거기를 또 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짐승이 다 죽었다면 누가 울겠습니까? 근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물어봤지요, 사울왕에게. 사울왕이시여,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하하하, 선지자님,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거기서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선고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 전에,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구나. 내가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런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왜 사울왕이 왜 변질됐습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꾸만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청년 때는 그게 됐는데,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게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가 그게 약화되면서, 그러면 뭐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사람의 앞에서가 되죠.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는 거예요. 부하들을 의식하고, 장군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그건 희미해져 가고. 자, 여러분, 왜 양 같은 거를 왜 남겨둡니까? 그거 장군들이, 군인들이 남겨두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거 전리품인데, 자기들 갖는 건데 왜 그걸 다 죽이냐고. 그걸 왜, 뭐 짐승이 죄를 졌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왜 죽이냐고.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힘써서 싸웠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봤지만 사실은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전체인데, 그런데 그 뒤에 얘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꾀일내다가 못 꾀이고 뒤집어 씌운 그 얘기라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가정 총부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종의 신분입니다. 자유인이 된 건 아닙니다, 요셉이. 자, 그런데
주인 마님이 자꾸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유혹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뿌리치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 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해서 물리친 겁니다. 그렇게. 왜? 요셉이 만약에 그 범죄를 했다면 부득이해서 진 겁니다. 왜? 위협하니까. 너 죽을래? 너 내 요구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죽으려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들 부득이해서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요셉이 끝까지 죄를 안 짓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이하여서 이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 죄를 졌다고 그랬거든요. 부득이하여서 이거를 조심해야지 됩니다. 부득이하여서도 누구는 죄를 짓지만 누구는 안 짓는다 말입니다. 부득이하여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런 환경,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득이해서 또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니까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죄 짓는 환경을 우선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짓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도 유혹을 하니까 그냥 한때 같이 있는 것 자체를 그냥 그런 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같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유혹받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같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또 유혹해 오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비겁하다고요? 아니요, 지혜입니다. 동양에도 무슨 36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책 중에서 최고의 계책이 36개거든요. 36개의 계책을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 계책이면은 최고 상위의 계책인데, 그건 뭡니까? 주랭랑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겁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된 상황에서 그럼 자리를 피해야지. 거기에 계속 얽혀 있으면 언젠가는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엮이게 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주랭랑 쳐버리는 거예요. 36개 주랭랑이라고 그러는 게 그것이 동양에서도 최고의 계책입니다. 아주 최고의 지혜로운, 아주 가장 상위의 계책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에서. 여러분, 젊은 남녀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면 죄 안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박 2일 여행을 떠난다면 죄 안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술을 끊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집에 그냥 인삼 주며 독사 주며 막 진열해 놓고 있잖아요. 그냥 가득 진열해 놓고 술을 끊는다면 그거부터 다 그냥 깨부리든지 다른 사람 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그걸 보면서 난 술 끊었다, 술 끊었다 하면 언제 헷가닥하면 한 잔 마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환경을 우선 깨끗하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 짓는 이 환경 아래에 있으면서도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요, 한두 번은 버팅길 수 있지만은 사람이 언제요? 한 번 해꾸닥 돌면은 죄 짓기 쉬운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죄 짓는 환경을 우선 멀리 하십시오. 술을 끊으려면 술 먹을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들, 오빠 못 믿어? 못 믿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데 누가 그를 믿습니까? 내가 나를 못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나는 나 자신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가 참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는 용서는 되지요. 용서는 되는데 되돌릴 수 없는 게 이게 죄의 아주 더러운 점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용서는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한 거예요, 용서? 아니요. 그 죄가 되돌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되돌려지질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취했는데 회개는 해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죄가 다시 원 상태로 복귀됐습니까, 여러분? 죽은 우리아가 살아났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시 우리아의 품으로 돌아갔답니까? 우리아는 죽었는데. 여러분, 죄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안 지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용서는 받지만은 그 죄의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고,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51편을 썼는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죄 짓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로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서 그 가정의 일을 보러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가정 총무인데 가정 총무가 가정 일을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일 때문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우연히 그랬는지 아니면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함정을 파고 기다렸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일 때문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은 거예요. 그 많던 하인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고도 생각하는데 모르죠.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딱 잡고 또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겉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36개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여러분, 여인이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지요? 5,6월에도 소리가 내리는 겁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뒤집어 씌웠지요. 하도 열이 나니까는. 거꾸로인데 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사실은 거꾸로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이상한 게 새벽에 요즘 창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안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안 죽인다는 사실. 자유인이어도 이거는 사형이에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인데도 사형을 안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간을 읽어보면은 보디발도 속으로는 안 믿었구나. 그런데 아내가 길길이 날뛰니까는 맞춰주는 척은 했구나. 그게 최선의 방책이 죽이진, 왜? 죄가 없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는. 그런데 아내가 길길이 날뛰니까는 저거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 긁힐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한 게 그게 감옥에 집어넣는 게 그게 신의 한 수 아니겠는가? 저는 행간을 읽어본 거예요. 그건 100이면 100 다 죽게 마련입니다. 시위대장의 아내를 건드려 갖고 살아날 사람 나와보시오. 왕이나 살아날까?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다 죽지. 그런데도
감옥에만 가두고 그냥 전혀 타치를 안 하는 것은 야, 보디발 장군도 속으로 안 믿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부득이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아니요, 부득이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죄를 끝까지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식, 코람데오. 그러지 않습니까? 예?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늘 그의 의식에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람이 열애면 아홉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득이하여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부득이하여.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는. 거절하면은 이렇게까지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데 거절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갈 거니까 부득이하여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 요셉은 그 부득이하여 짓는 죄마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범죄하리까. 여러분, 이 말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롯의 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도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노아의 때하고 소돔 고모라의 때하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건 죄악이 관영한 건데 그 경우에서 모두 성적인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단은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성에 대한 죄악은 다 법에서 빼버리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몇 년 전에. 또 동성애는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죄를 뺐고 이제는 아마 얼마쯤 지나면은 이대로 간다면은 이 추세로 간다면 아마 동성 결혼도 허용하지 않을까. 아이 목사님,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나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결혼 허용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네덜란드 같은 데는 동성 결혼을 허용한단 말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남자인 거예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여자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아마 이대로 간다면은, 이걸 끊지 않는다면은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세상에 죄악이 관영을 합니까? 불신자는 뺍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천지창조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무 교리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교리에만. 우리 여기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할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건 이단이거든요. 이단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교리적으로는 완벽해요. 천지창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은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존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가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교리로서는 완벽한데,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 멀리 그냥 보이지도 않는 높고 높은 저 위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보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는 우리가 굳세게 믿고 한 점 의혹이 없습니다. 교리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안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면서 기도를 가리키는데, 한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앞에서 만져지는지. 만져지긴 뭘 만져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안 만져져요.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현대 이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퍼져 있는 사상은 뭐냐면,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신론이라고 한번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면 천지창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단 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걸어서 시계공 하나님입니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잔뜩 감아 놓으면은 태엽이 풀릴 때까지는 그냥 고장 나지 않으면은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이 우주를 시계공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저절로 원리에 따라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간섭을 안 하는 거.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별로 그 다음에는 주무시는지 뭘 하시는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이실론의 하나님, 시계공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데 그분은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쉽게 주의 유혹에, 왜 안 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없고 내가 뭘 하든 상관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굳세게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가 안 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 어린이만 유치원 아이만 보더라도 죄 짓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물마시듯 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싸움은 이 교리로는 완벽한 이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이 시간에 이곳에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처럼 성령님께서 이곳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유치원 아이가 봐도 죄를 짓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자세로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싸움은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매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뭐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좀 느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고. 왜?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요셉이 부득이해서도 죄를 안 짓는 것은, 목숨을 걸고 안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그런데 이게 우리는 교리로만 믿어대니까 실제가 아니 되고 그냥. 여러분,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 그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부득이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아니요. 부득이해서도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람데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요셉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범죄하리까, 하나님 그 요셉의 그것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힘으로 아멘. 11조 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성규 장로님, 유해숙 전도사님, 이해분 집사님 온라인으로, 김경애 권사님, 김광민 성도님 온라인으로, 김봉두 권사님 감사헌금, 이예은 성도님 무명으로, 박서연 집사님, 이채희 성도님, 이설복 성도님, 안홍숙 권사님, 김혜경 성도님, 김현철 성도님, 김경애 권사님, 유지영 성도님, 공일권 권사님, 김길린 권사님, 한상옥 권사님, 전미선 집사님, 유성춘 목사, 유지호 성도, 선교헌금 김영미 권사님, 유정혜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 일천번제헌금 어수철 성도님 가정에서 어수영, 어수현 성도님, 또 백번 건축헌금으로 유해숙 전도사님, 유성춘 목사, 박선하 자매, 박선미 자매 드렸습니다. 윤계숙 권사님, 또 귤 찬조 헌금, 주정헌금 유정혜 권사님 무명으로, 이하영 장현주 집사님, 유정혜 권사님 주정헌금으로, 또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또 깨달음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시간과 또 마음과 정성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물질도 모두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일천번제와 또 주정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백번 건축헌금과 꽃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꽃으로 또 제단을 장식한 또 음료수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데서 보는 데서 상관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청소하고 또 악기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어디서든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 지방 회에서 각 교회 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청장년회장, 청년회장 했던 위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에 그 화성 운동장 그 주차장에서 모인다고 하는데 또 많이 가셔서 또 좋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3일 오후 2시에 와우 만나교에서 지방 연합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동참해 주실 분들은 1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11월 3일 또 오후 7시에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수원 장로 합창단의 제12회 정기 연주 발표회가 있는데 원로 장로님이 거기 합창 단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티켓 그 뒤에 들어오시는데 한 10장 정도 갖다 놨는데 하나 가지면은 4명이 입장 가능하는 그런 어떤 그 엽서 같은 그 크기에 그래서 좀 우리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셔서 우리 장로님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하고 또 그 다음 주일 이틀에 걸쳐서 오후 2시 30분에 상리교회에서 지방 사경회를 하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한 3년 전에 그 코로나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아주 재밌게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번엔 신약 성경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가까운데 하여튼 같이 가셔서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진 성도 오늘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김현옥 권사님 4분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 화순 내려가셨습니다. 사모님 입원했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했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는 저하고 우리 장남인데 했던 뒤에도 안 서겠습니다. 제가 아직 검사는 안 받아봤지만 했던 제가 그래도 제일 밀접했으니까 금요일에 아마 금요일부터 영향이 있은 것 같고 우리 유지호 성도 목요일 날 출국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 보니까 했던 금요일이 그게 수상한데 했던 그날 몸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몸살인 줄 알았더니 그 코로나 양성 반응이 오늘 응급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밀접 그런데 저는 뭐 이제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고마운 거 있죠. 왜? 너무 바빴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뭐 감리사 회의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다 핑계대고 빠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가 꼭 나쁜 거는 아니구나. 그냥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예?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그냥 어떻게 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요일도 있고 내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그 다음 주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합당하게 그냥 다 취소시킬 수 있어. 코로나 밀접 접촉자입니다 하고 다 취소하려고 그럽니다. 2주간은 그냥 아주 꼼딱 다음 주 그 주일 거는 어떻게 좀 양성 반응 안 나오면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사경에는 감리사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핑계대고 취소하려고 합니다. 다 했죠? 광고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 오늘도 우리 여선교회에서 국수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국수 준비하고 귤은 우리 윤계숙 권사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습니다, 여러분. 국수가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따로 가서 먹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바쁘지 않으면 모두 국수 잡숫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표회 찬송 592장 1절만 찬송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산바다 불이 탄다 곤탄 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 졸게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제일 중요한 광고를 빼놨습니다. 내일부터 3주간 동안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봐서 소예배실로 내려가든지 하여튼 본당에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 제가 일일이 전화 못 드리고 순서대로 넣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 기도회 가는 게 첫 번째. 근데 또 사정상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는 사람은 유튜브나 이제는 그 카톡으로 이제 줌으로 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셔서 믿음으로 내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무슨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뇌성마비도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도 또 신경계통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병과 심근경색, 뇌졸중, 뇌경색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방광염, 대장염, 비염, 관절염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또 뼈에 관계된 질병들도 디스크를 비롯해서 골다공증 같은 거 나사렛 예수님으로 뼈에 관계된 질병들도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언급하지 못한 장애는 회복될지어다. 또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귀도 없지 아니하고 기력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 사업, 자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